안녕하세요.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물건 돌려줘야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우리의 형제인 예수님에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줄 테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형제를 구제하는 이유, 다 이런 거예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 자, 그 다음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요, 성 정체성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에 대하여서 다르게 한 것을 이방의 풍습이라고 했어요. 이방의 풍습. 지금 인도에 가셔도요, 거기에는 이제 악귀들이 남자애를 잡아갈까봐 남자애를 여자애처럼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따고 여자 옷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풍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의 생명이 길어지고 또는 복을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내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한다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 어미젖에 새끼를 삼지 말라.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집을 지을 때 이건 정말 재밌어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 집을 짓는다. 지금 다들 장막에서 지내잖아요. 텐트에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집을 지을 것을 염두하시고 법을 주신다. 예. 이거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인과 동시에 지붕에 난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는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뭐 이런 것도 함께 연결시켜서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포도원에, 자, 이건 재밌네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건요, 뭐랑 똑같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씨, 나쁜 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이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즘에 합성 섬유 아닌 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혼방되어 있어요. 단지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의 주술적 의미를 좇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적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술적 의미를 좇지 말라는 거지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 지금도 유대인들 그러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옷 의복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 왜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 처녀의 표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장로들에게 갑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비방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행동, 우리를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과 연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처녀의 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음녀인가, 음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바로 피입니다. 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피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립될 수 있는 묵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8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자 이거 재밌네요.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네.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사람이랑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뭐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게요. 절대로 그녀는 이제 버려질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됩니다. 네, 남편이 미워하는데 못하러 같이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 일이 참되어 그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창기 음녀요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다음이에요.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요. 유부녀라고 하는 거예요. 유부녀. 그래서 둘 다 죽여서, 그래서 음부와 음부, 남자도 음부고 여자도 음부죠.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읍 중에서 만났어요.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왜일까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왜요? 이것을 묵인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협박받아가 소리 못 질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도움. 이게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야 된다예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약혼했으면 이미 그 남자의 아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혼인을 재림으로 났을 때 우리는 이미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단이 왔죠? 우리에게, 네,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아픔을 남겼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고 있어야 될까요?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거예요. 왜요? 들에서 만난 이유는 이거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울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아시겠죠?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니 단순히 뭐 강간을 했다 이거 보지 마시고 구원을 요청했는가, 도움을 요청했는가, 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약혼하지 않았어요.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이 여자는 그 어떠한 사람과도 약혼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이 아니라 그 남자의 몸값이죠. 여자는 얼마였어요? 3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상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그러면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영적으로 묵상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은 30에 팔리셨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뭐 들에서 만나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와 혼인하고 싶으시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짧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합의하고 둘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혼인을 하려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게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라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강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를 주신가예요. 얼마를 주시는가. 그게 바로 남자의 목숨값인 은 5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향한 속죄이자 또 다른 의미에서 청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묵상의 틀이 많이 확장되겠죠? 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법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그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얻습니까? 그 처녀는 평생 버려지지 않는 권리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법이 등장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르우벤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야기도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그냥 일반적인 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영적으로 묵상할 수 있게 우리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